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온전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편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의 말씀을 초림의 부흥과 재림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저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그 땅을 차지해서 정복해서 그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가, 지구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땅만큼은 자기가 가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쟁이라서 가지시는 게 아니고 그 땅은 자기가 임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땅만큼은 성전을 통해 속죄의 피를 뿌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럼 그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땅을 통해 모든 땅과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임재의 땅만큼은 내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동산 제일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자리죠. 그 자리는 아담아 네 거 아니야. 그 나무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임재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말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예배를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다 임의대로 쓸 수 있지만 다 자유인데, 그 나무 하나, 지구에 그 이스라엘 성전산 있는 그 땅, 거기는 내가 임재해야 돼. 근데 사탄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지만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못하게 하면 여긴 뭐 다 지옥이 되고 불바다가 되고 죽음의 땅이 되고 저주의 땅이 될 걸 잘 아니까 그 땅만 더럽히면 되는 거예요. 그 땅만 부정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 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이야기를 심습니다. 사탄 마귀가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야.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야.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차지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은 내가 쓸게. 이 가치관이 세계적으로 아직도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각 대학교 총장들이 청문회하는 거를 봤는데, 유대인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여자 흑인인데 하버드 대학교 여자 총장이 청문회를 하는 장면을, 영어 공부하는 장면인데 이제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영어 공부 하는 장면인데 영상을 거기를 따가지고. 근데 이제 물어봐요. 이제 청문회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저항의 세력이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극진 좌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경향성이 많아지니까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유대계 애들을 학살하라, 유대계 애들을 죽여라, 이런 막 포스터들이 학교 안에 대자보로 붙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멸종시켜야 된다, 이런 포스터들이. 근데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시끌시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세력들이 막 유대인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죠. 왜 한 민족을 멸망시켜라, 말살시키라는 대자보가 붙는데도
총장이 그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근데 총장이 진짜 그런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 계속 이 대답을 똑같이 하더라고. 이 이야기가 아직도 해결을 못했어요. 아직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래서 세계 전체가 이걸로 싸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이건 하나님이 그 땅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으로 쓰실 거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첫째 장자들의 땅, 예배의 땅, 제사 드리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아니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왜 이스라엘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두 세력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걸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 나가라 그래라. 그리고 나가지 않으면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전쟁에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갖고 안 죽여요. 그리고 그냥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승리해 나가니까 그냥 뭐 노예로 씁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둡니다. 기브온 족속을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그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지 않으면 너희들 평생의 가시가 될 거야. 내 말대로 해라. 안 하죠. 내가 이기는데 무슨 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저항 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가나안 7족속의 후예들이에요. 그대로 살아있어서 가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만큼은 내가 있어야 되는 땅이니까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라.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무시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또 아브라함이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네 몸에서 태어날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과 이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어긴 것 때문에 그대로 여태까지 가시로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살다가 얘네들이 계속 쥐죽은 듯이 뭐 성경 구약의 전체 역사가 이거예요. 진짜 굽신굽신됩니다. 저희들은 노예예요. 저희가 감히 뭐 이스라엘에 뭐 저항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쥐죽은 듯이 지내다가 이스라엘이 잘 지내요. 가나안 족속들과.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슬슬 뭐 하냐면 음란함을 뿌려요. 쾌락을 뿌립니다. 마약을 뿌려요. 동성애를 뿌려요. 음란한 행위들을 뿌려요. 술을 뿌려요. 우상숭배를 뿌려요. 그냥 뭐 워낙에 뭐 산당들이 뭐 주후죽순 세워주는데 우상 상당들이 너무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뭐 저게 무슨 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겠어? 근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 성전이 더럽혀져요. 성전에 아세라가 쓰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셔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구나. 너무 더럽고 추악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나안 족속이 무르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죽이죠. 이게 사사기 뭐 뒤에 뭐 이게 전부 구약의 내용 계속 반복해요. 이걸 끝도 없이 반복합니다. 이걸.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래서 이란의 헌법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게 이란의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냐?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은
그들은 절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전쟁에서 밀리면 자기네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지옥을 믿거든요. 우리는 안 믿지만 사탄은 믿어요. 그게 있다는 걸 안다고요. 사탄은 목숨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하박국이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무시무시한 살인자 바벨론들이 들어와 자기 형제와 자기 쟤네들이 뭘 할 수가 있겠어. 쟤네들 다 멸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한 30년 정도를 이 저항의 축 세력을 그냥 이스라엘이 세계 여론이 전쟁하지 말라 전쟁하지 그 살려놨더니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이상한 헬리콥터도 아니고 뭐 비행기도 아니고 타고 들어와서 공연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총을 따다다닥 갈리고 애기와 아빠를 죽이고 콜라를 벌컥벌컥 먹고 난리가 나죠. 어느 날 이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형제와 이웃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 장면을 하박국이 이 바벨론의 군대가 자기의 백성을 짓밟는 것을 보여요. 환상 가운데. 그걸 보고 손발이 벌벌벌벌 떱니다. 내가 여태까지 무시하던 애들이 힘을 합쳐서 어느 날 쳐들어와 갖고 나를 죽이는데 상상 초월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하박국 1장 6절서부터 8절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서부터 8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이게 바벨론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우리 독수리가 뭔가 잡아먹는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막 엄청난 속도로 내려와가지고 발톱으로 양 같은 거, 오리 같은 거요, 쥐 같은 걸 탁 잡잖아요. 그러면 이 발톱이 날카로운 발톱에 힘이 엄청나가지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이걸 쫙 잡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는데 이 바벨론 족속들이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냥 막 살려줘요. 용서해야 돼. 살려주세요. 살려줘.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짓밟는데 용서가 없어요. 근데 하박국이 이 바벨론이 자기의 나라를 짓밟는 걸 보고 그냥 진짜 벌벌벌벌 떱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바벨론이 우리 백성을 저렇게 처참하게 살인하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짓밟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나를 버려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 아세라를 세우고 너희가 형제들끼리 이자놀이를 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사탄 마귀를 섬기고 나의 땅을 더럽혔도다. 내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리라. 모든 악을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리라. 하박국 2장 18절에서부터 20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한번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그걸 청소해서 다시 그걸 고쳐 쓰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고칠 수가 없는 이유는 죄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고쳐 쓸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교육만 하고 가시면 돼요. 그냥 우리를 교육하고 십자가에서 죽진 않고 산상수훈만 하시고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많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냐?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이스라엘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멸망시키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구약 전체를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다 멸망시키시고 다시 남은 뿌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재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가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을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박국은 다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혼내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사탄과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9절서부터 12절에 그들은 내가 직접 내려가서 멸망시키리라 하고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이게 우리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휴거되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피난처와 보호처로 가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요. 7년 대환란 기간 때. 근데 어설프게 아직 이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에요. 알곡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진짜 이 선택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확 가르셔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선택을 잘 해서 마지막에 이방인의 구원이 끝난 다음에 이 마지막에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의 끝이 닫히면, 그래서 그 고환란의 기간 때는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기간으로 그냥 두세요. 그걸 전 3년 반이라고 해요. 그냥 이방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잖아요. 목사님들이 타락했잖아요. 교회 가면 복음이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지옥이 없잖아요. 너 잘 될 거야. 돈 벌 거야.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잖아요. 하나님 화가 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려와서 직접 혼내시는 건 아니고 이방 세력들이 교회를 조롱하게 그냥 두세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있잖아요. 텔레비 틀면 교회욕, 동네 돌아다니면 교회욕, 그냥 온통 교회욕.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욕, 성경에 대한 욕들, 그거를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남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혼남인데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지금 창조론이 무너지고 그냥 진짜 교회가 조롱당하고 막 이런 게 가슴이 너무 아프죠. 이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다음 시대는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막 깔깔대고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구조는 아담서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하박국 3장 9절서부터 12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을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 바벨론의 심판은 서로 싸우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산이 떨어요. 산이 바다가 벌벌벌벌 떨어요. 태양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포라는 걸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의 공포도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자연재앙이죠. 자연재앙. 그 앞에서는 이게 뭐 전쟁은 뭐 어떻게 뭐 총이라도 빵빵 쏴보고 뭐 가서 전쟁이라도 해보지, 자연재앙이라는 거는 그냥 홍수가 탁 차기 시작하면 몇 초 만에 그냥 다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박국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이게 바벨론 심판하고는 이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는 그 전쟁의 모습도 너무 손과 발이 벌벌벌 떨렸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보니까 심장까지 공포가 들어와서 심장이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박국 3장 16절. 그 마지막 심판을 보고 하박국이 자기 상태를 표현하는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환상 가운데 봤더니 창자가 흔들려요. 이 공포와 두려움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도대체 많은 물소리가 뭐 어떤 소리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하겠죠. 그때 그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입술이 떠떠떠떠떠떠떠떠 떨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른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걸 봤는데 하박국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요한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 다 봤죠. 근데 이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진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 몸이 그냥 멈춰지질 않아. 이 공포가. 제가 이거랑 비슷한 공포를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가 이렇게 막 같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내 바로 앞에 있는 한 남자 청년애가 제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막 웃으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자기 손 좀 잡아달래. 그리고 내가 일로 와 그러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얘가 나를 확 끌어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된 지형이었냐면, 우리가 놀고 있었던 데가 여기고 얘가 물에 빠졌던 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조금 더 가지고 얘는 물에 빠져 있었고 우리는 발이 닿는 데서 노니까 이게 지금 얘가 물에 빠졌다는 걸 상상치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었고 얘는 이미 낭떠러지에 있었어. 근데 얘가 형 살려줘 했고, 내가 얘를 이렇게 땡기면은 얘가 이렇게 올 줄 알고 손을 잡았더니 얘가 땡기는 힘이 엄청나가지고 나하고 내 옆에 있는 애하고 셋이 빠졌어요. 그 깊은 수렁에. 그래서 제일 먼저 빠진 애가 한 몇 분 있었을까? 한 2, 3분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한 그 절반 정도 있었고. 근데 이제 빠져가지고 물을 꼴딱꼴딱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폐에 물이 가득 차니까 저하고 걔하고 그냥 바다 깊은 곳으로 쭉 내려가더라고. 근데 그 물 안에서 폐가 숨을 쉬어요. 공기를 마시려고. 그러면 바닷물이 쭉 들어가요. 그럼 그 고통이 엄청나니까 내가 막 하는데 하면서 물이 또 들어가. 이거를 계속 한 1분 정도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하면서 진짜 주마등처럼 기억이 쫙 지나가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걔도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도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바닷가에 있는 그 영진해수욕장에 있는 동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쫙 한 줄로 연결해가지고 우리를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탁 나왔고 쓰러져 있고 걔가 탁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그 바닷가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막 우리 물을 빼고 입에서 그냥 물이 쏟아지고, 그러고서 이제 살긴 살았어요. 병원 갔다 오고. 그 다음 날
이제 집에 가려고 그 바닷가 옆을 지나가는데, 이게 지금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거든요. 그 바닷가, 어제 제가 빠졌던 그 바닷가 옆을 지나가는데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나요. 오줌이 그냥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물이. 어저께 빠졌던 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오줌이 바지로 주르르 흘러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 본 거거든요. 이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조용히 가서 샤워하고. 근데 다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바다를 쳐다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 하박국이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도 그 공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 여러분, 초림의 부흥은 누구나 다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초림의 부흥이에요. 누구나 다, 살인자든 강간범이든 연쇄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 이게 초림의 부흥이에요. 근데 재림의 부흥, 하박국이 말한 그 재림의 부흥은 이런 부흥이 아니에요. 재림의 부흥은 뭐냐?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이 거룩해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게 재림의 부흥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이 초림의 부흥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재림의 부흥의 시대입니까? 지금은 재림의 부흥의 시대예요. 길거리에 누구나 다 들어와서 구원받으라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이미 그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땅이. 지금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와. 애들 지나가는, 우리 학교 앞에 가서 떡볶이 준다, 선물도 아무도 안 와요. 한 명도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현수막, 영어 공짜로 가르쳐준다, 현수막 붙여, 아무도 안 와요. 핸드폰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좀 올까? 그럼 그 핸드폰만 받고 다음 주에는 안 오겠지. 지금은 누구나 와서 우리가 옛날에 외쳤던 부흥은 가을 대부흥성회, 뭐 심령 대부흥성회, 신년초 대부흥성회는 누구나 다 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죠. 재림의 부흥의 시기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심판을 준비하라. 이게 재림의 부흥의 시기예요.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재림의 부흥의 시대예요. 이 기간이 길면 우리도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못 견딘다니까요. 그 진노를. 초림 예수는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침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깔깔거려도 한마디도 안 하세요. 모든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생각해요. 뭐 다시 오셔도 내가 뭐 때리면 되겠지. 내 주먹이 너보다 세. 내 돈이 너보다 세. 내 지식이 너보다 세. 내 권력이 내보다 세.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우스워 보이거든요. 재림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재림 예수는 하박국이 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욕한 자도 볼 것이요. 지금 뭐 하나님을 욕하고 창조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동성애를 통과시킨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은 하박국처럼 된다 이거예요.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흔들리고 창자가 마르고 오줌과 똥이 주르륵 흐른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바로 재림의 부흥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봐서는 안 돼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봐서는 안 되고, 이미 구원받아서 그 심판하러 오시는 그 백마탄 부대의 뒤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만
그 무시무시한 그 예수 그리스도 철장을 다스리고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우리의 왕과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적으로 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적으로 둔다? 그 멸망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곧 이 땅에 진노가 임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심판이 임하라는. 그러나 그때 우리도 같이 고통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 주님께 기도해요.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피난처와 보호처로 우리를 휴거시켜 주셔서 들림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뒤에 우리가 서 있게 하소서. 그래야만 우리는 이 시대를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주님, 이제 마지막 때에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늦은 비 이후에 심판이 오겠죠. 우리는 이제는 초림의 예수님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셔서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마지막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부흥을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국 땅이라는 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는 알곡들은 열매를 맺었고 쭉정이들은 아무 열매도 없이 양분만 빨아먹는 쭉정이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 때가 다 되었구나 말씀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리라. 주님, 이제는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선택을 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 부흥과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불분명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통치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임을 믿어 그 땅 위에 서게 하소서. 주여,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하박국이 본 환상을 우리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